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네.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박혀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견고하게 섰다고 믿어졌기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잠시 뒤로 하고 그가 늘 행했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정욕에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분쟁과 분쟁이, 교만과 교만이, 또 악한 음행이 교회에서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매우 방탕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가 만들었는데, 매우 방탕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만들었느냐? 코린도조마이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단어를 만든 거예요. 코린도조마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 매우 방탕한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린도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직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얼마나 그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방탕했느냐. 사람들한테 너 정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 이건 정말 추악한 아주 그 혐오스러운 그런 모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방탕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속적이었는가,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잠깐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지식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모였다면 건전하고 학구열이 이렇게 넘칠 것 같은 되게 조용한 도시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깊은 자기 교만으로 다른 일을 가르치고 깔보고 누르는 것이 이 교만의 행태인 것이에요. 둘째로, 이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냐? 고린도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게 있었는데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 이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무슨 여신이냐면 사랑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부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한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행음을 함으로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음행이 곧 문화였고
음행이 곧 관광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세속적이고 그 폐역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모든 문명이 모였고요,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속이고 또 속고, 그리고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된다고 하면 다 팔아먹는 그런 장사치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선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고린도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떤 이는, 신학자는 고린도 교회는 시궁창에서 연꽃이 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연꽃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섰으니 이제 교회의 사명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일지라도 거기에 교회가 섰다면 교회는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음행을 버리고 거룩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질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섰으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세상에게 흡수돼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에 대한 교만이, 음행에 대한 풍조가,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가, 돈만 사랑하는 물욕이 교회 안에 팽팽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시궁창에서 쥐가 올라오듯 세상을 사랑하게 된 성도의 마음에서 이제 옛사랑과 정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성도의 가슴에서 교회로 흘러나와서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구정물이 교회를 덮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성도가 소금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세속의 오물이 성도를 희석시키고 말았습니다. 짠맛은 없어졌고 이제 역겨운 오물만 만나는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며 음행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찌 성도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는 이 시대에 여전히 현현되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으로 따지자면 바울 절대 뒤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여 지식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라면 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경험, 지식에 대한 경험, 물질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만 말합니다.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십자가만 말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너희 가슴에 박아서 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거룩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이러고도 성도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를 네 가슴에 박아라. 십자가를 네 가슴에 박아서 세워라. 십자가만 생각해라.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박아서 누구도 그걸 뽑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점령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가슴에 박힌 그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이미지에서 가장 큰 이미지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 가슴에 박힌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가시체가 달린 채찍을 기둥에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 채찍은 기록에 의하면 그걸 39대를 맞으면 등의 살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껍질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맞은 죄인은 뼈가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140kg 정도로 예상되는 십자가에 올릴 그 가로틀을 등에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매우 힘겨우셨고 어지러우셨기에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의 그 말에 의하면 이 골고다 길에 주님이 넘어지신 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7군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7번 넘어지면서 그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끝끝내 그것을 지고 가시기에 버겨우셨기에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그 십자가에 있는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에 누우셔서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으로 그분의 팔목에 처음에는 손바닥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계속 찢어졌기에 이제 그것이 개발되어 팔목에 그리고 발목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통하여 발목에 그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말뚝을 로마 병정들이 못질을 할 때마다 팔목과 뼈와 뼈 사이를 그 말뚝이 지르고 나무로 들어가면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그 말뚝은 나무에 박혔습니다. 우지끈한 소리와 함께 뼈가 갈라지며 우리 주님의 팔목은 말뚝이 통과하여 나무에 박혔습니다. 이제 다 박은 후에 도르래를 이용하여 그 나무를 세웁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팔목과 발목에 박힌 그 말뚝에 그 고정된 힘으로만 버텨야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도르를 이용하여 섰을 때
몸이 처지면서 호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6시간 30분 동안 그 십자가 상에 매달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가슴이 그 골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세워져야 하며 가슴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다지 별 느낌도 없고 의무와 상징으로밖에 그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가장 큰 의미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성도의 최후의 양심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 십자가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감격과 그 애타는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박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즉 십자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가슴에 박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그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다시 우리 마음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으로 모셔옵시다. 그래서 그 소중한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사랑하며 그 십자가만 그리워하며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러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그 십자가가 도르래를 이용하여 우리 가슴에 박혀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 십자가가 보이고 눈을 떠도 그 십자가가 보여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